나를 지적하고 내 과거를 들추고, 여러분 그런 일은 너무나도 잘해요. 세상은 나에게 청구서 드미는 건 잘해요. 네가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갚아야 된다 그러고, 너는 이거 하지 않으면 넌 큰일 난다 그러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 지적하는 건 잘해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너는 지금까지 뭐 했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여러분 근데 세상은요, 나를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진 않아요. 나의 죄를 폭로는 잘해요. 날 지적은 잘해요.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은 잘해요. 날 평가는 잘해요. 그러나 날 새롭게 시작하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네 과거가 어떠하든, 네 현재가 어떠하든, 네가 어떤 죄인이든, 네가 어떤 부족함이 있든, 네가 어떤 평가를 받든 난 그거 상관없어. 내 안에 있으면 너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난 너와 함께하는 너는 나의 새 것이니라.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리라. 그러니 너는 새롭게 살아라.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살아라. 바꿔가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먼저 맛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가정으로 돌아가, 일터로 나아가, 세상으로 들어가, 여러분 나와 같던 자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2025년 잘 정리해야 될 거 무엇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잘 정리돼야 될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세상의 압박, 여러분 나의 좌절, 나의 죄의 습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VIP들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만 이 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새로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료들도 새로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이웃들도 새로운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별샘터구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충분히 갚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도록 초청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맛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2025년까지 끌고 온 문제를 이제는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의 좌절과 내 안의 수치와 내 안의 괴로움과 내 안의 압박이 아버지 2025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정의 일터의 세상 속에 무너져 있는 자, 아버지 포로된 자, 주저앉은 자, 여전히 예수님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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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먼저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맛보고 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나를 평가는 잘하나, 세상은 나를 지적은 잘하나, 세상은 나를 폭로를 잘하나,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할 그러한 자가 한 명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평가하지도 않으시며 나를 지적하지도 않으시며 나를 들추지도 않으시며 나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진 은혜이오니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이 믿는 대로 새로운 시작을 누리고 맛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통하여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롭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5년까지 끌고 온 이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일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해시키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복되게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사도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또 지정으로 요셉의 창고로 다양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도 제목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고백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질병은 쫓겨나갈지어다.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다시 일어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자 블레싱 샘터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되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정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설교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2025년 잘 정리하시고 2026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 잘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네. 우리 지난주까지 또 4주간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4주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이 보양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또 보양식을 드셨으니까
날마다 그런 거 드시면은 오히려 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밥으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이런 또 평상식을 또 드셔야 돼요. 네, 그러다 이제 강사님들 또 오시면은 가끔씩 특식 드시고 그리고 제가 집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좀 시원찮다 그러면 그날은 인스턴트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 평상식으로 돌아와서 이 집밥의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좀 음란해요. 사람들이 그 안에 보면은 뭐 성경에 보면은 그들 안에 뭐 근친상간 같은 이러한 끔찍한 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요.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송 문제도 걸리고 성도 간에 그리고 막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막 파가 나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자랑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좀 자랑하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서 성도들 막 괴롭게 하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또 방언 못하면은 뭐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막 이런 막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쪼개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막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뭐 이상한 문제들이 막 그렇게 일어나고 막 죄에 가담하고 이런 일들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괴로우시겠어요? 괴롭겠죠.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첫 번째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으면 고린도 교회가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야 너네 거기 교회 안에 뭐 그런 음란한 일도 일어나고 막 그랬다며 막 이러면서 막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한 번 더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의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전승이 안 됐어요. 그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그게 고린도 전서가 되고 그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은 디모데를 거기에다가 파송을 합니다. 바울의 애제자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수제자 2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를 더 쳤는데 디모데를 거기 파송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갑니다. 고린도 교회로.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성장시킨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쫓겨나요. 갔다가 성도들이 배척을 해서 그래가지고 바울이 돌아와서 막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어 이러면서 바울이 막 너무 막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막 편지를 씁니다. 거기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막 쓰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편지라 그러거든요. 그걸 막 써요. 그래서 그걸 보냅니다. 그거를 디도 편에 보내요.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가 안 됐었으니까 이제 이번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을 대적해서 쫓아냈던 성도를 치리하고 교회를 좀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들고 오냐면 고린도 교회의 3번째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바울을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만나서 그 소식을 전해줘요. 바울 선생님이 보낸 3번째 그 분노 편지 있잖아요. 눈물 편지. 그거 듣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어요. 막 이러니까 바울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그렇게 해서 너무 신나서 보낸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자신의 감정도 담아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를 쫓아냈었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그 쫓아낸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한 용서도 구하고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아라. 좀 용서해줘라. 이런 내용도 쓰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길게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내치고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그 배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보낸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는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실제로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두 귀로 직접 들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전한 이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에이, 거짓말. 제가 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귀로 직접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유, 왜 그렇게 살아? 싫어. 진짜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한 복음,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두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한 메시지를 듣고 자라나는 교회만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이 메시지와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말과 가르침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보내서 가르친 편지들 있죠? 그게 모여서 신약 성경이 돼요. 나중에. 그 신약 성경이 될 때는 이게 사도가 썼냐 안 썼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냐 아니냐가 첫 번째 메시지가 돼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두 귀로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뒤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믿으면 안 돼요. 계시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은 말씀들. 그게 나중에 모여서 교회가 회의를 해요. 야, 이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성령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하는 것만 남아서 몇백 년이 지나면서 계속 그걸 읽던 것들이 나중에 인정이 돼서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편지를 몇 번 썼다 그랬어요? 4번. 4번 썼는데 몇 번째만 남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와 네 번째만 남았다 그랬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성도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승이 안 되고,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는 이건 정말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하고 계속 성도들이 읽었으니까 계속 사본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전승이 되죠. 그게 나중에 성경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책이 안 쓰여지는, 내용이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는 내용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사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직접 들은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이 성경으로 완성이 되고 마침표가 됐다 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왜냐? 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목격한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왜 사도냐면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려고 막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이러면서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전도해라 너는 하고 보내셨기 때문에 바울이 뭐가 되냐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왜 나한테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많냐?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가르침이다 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어디에 많으냐면 고린도 후서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냐면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신 사도다라는 거를 그 고린도 교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변호하는 편지를 고린도후서에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긴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복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의 점수가 이 안에 딱 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러한 바울의 변호 안에 담긴 이 복음의 점수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복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나의 모든 상처도, 나의 모든 수치도, 나의 모든 괴로움도, 나의 모든 잊고 싶은 기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인 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이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왜 할까요? 12월이에요. 여러분 2025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2025년 12월까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내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문제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 제일 잘하십니다. 뭔 줄 아세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2025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6년으로 그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정리하고 2026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로운 직분을 받아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넌 사도도 아니잖아. 아니 내가 왜 사도가 아니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봐봐.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럼 내가 어떻게 사도가 아니겠어. 그래서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의 이 변호를 통해 드러난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빠져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New creation. 그러니까 새롭게 지음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 말을 쓸까요? 이거는 딱 듣는 순간 피조물이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가 생각나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그를 존귀하게 대하셨습니까? 얼마나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며 공급하시며 영원토록 그에게 기쁜 안식을 허락하시며 쉼을 주시며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인간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 당신 꼭대기에 내가 앉겠습니다 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뒤로 어떻게 타락하게 됩니까? 그 사랑받던 자가 하나님과 관계 끊기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받던 자가 하나님의 공급 끊기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운이 넘치던 자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토록 노동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이러한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인간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려 그러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를 지닌 사람이든지, 어떤 괴로움과 한숨을 내셨던 사람이든지, 어떤 빚더미에 쌓여 어디 사방팔방 갈 데 없는 사람이든지, 여기저기 다 거절당하고 관계 끊긴 사람이든지, 어떠한 낙심되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이든지, 여기에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어. 그러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그 과거는 다 지나가고 보라 뭐가 된다 그래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아까 창세기 1장에서 그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3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돼서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건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더 읽어볼게요.
21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에게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걸 그냥 이루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그것을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신다?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잖아요. 너는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 죄값을 갚았으므로 너는 이제 옳다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이틀 전에 한 유명한 배우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그분이 어제 연예계 자체를 은퇴해 버리셨어요. 사람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아직 재판으로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건 아니다 해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죄질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죄질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왜 분노할까요?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심판하는 건 잘해요. 근데 세상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은 새롭게 시작하게 두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죄값을 그냥 갚으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죄값을 갚아버리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 흉악한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시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할 때 새롭게 이 땅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 심판당했다. 충분하게. 그러므로 너는 새롭게 시작하여라. 너는 새롭게 시작하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그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세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넌 내가 사랑하는 인간이니까 내가 너 죄 그냥 없다 칠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당해야 돼. 아주 죽어야 돼. 이러면서 사형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건 사형이야. 근데 그 사형죄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공의로 내가 심판해. 이건 사형죄야. 이걸 내가 모른 척하면 난 불의한 하나님이 돼. 이건 사형죄야. 근데 그 죄값은 네가 아니라 내 아들이 지울 거야. 그리고 너는 자유하게 나가 살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들여서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그 위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붙잡아 채서 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권의 역사로 나를 잡아채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란 건 능동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수동태로 시작해서 능동태로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믿어졌다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채셔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세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를. 믿을 수 없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진다고요. 그거를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분 안에 믿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내게 그 믿음 주시고 내게 그 믿음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또 그걸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걸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브레셉터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침례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내가 새 것이 된 것과 내가 새 것이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맛보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내가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입으로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면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맛보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 맛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린 그걸 맛보고 살아가질 못하죠? 여러분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어떻게 맛보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믿음은 수동태예요. 내가 믿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강권적으로 채서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인생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이전 것은 정리하고 내가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누리면서 맛보며 살아가야잖아요. 믿음이 수동태로 받아졌으면 그 다음부터 믿음은 능동태로 변환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복음에 보면 눈먼 자가 눈을 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마음 주시는 분은 성령님. 수동적으로 이 맹인은 수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능동적으로 바뀌어요. 믿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 그래요. 야, 조용히 해. 그런데도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살려주세요. 확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 그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앉아있던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눈먼 자를 다시 눈뜨게 하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다시 새롭게 살게 하시고, 그 병든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누구든지예요. 여러분이 2025년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기까지 지금 어떤 상황에 둘러싸여 있든지 간에, 2026년 뭐를 두려워하시는지 간에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은혜로, 수동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걸 능동으로 바꾸십시오. 이걸 능동으로 바꾸십시오. 이걸 능동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거를 지나가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 그게 샘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모여 연합할 때 주님이 그곳에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해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으시고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다 그래요? 직분을 주시. 그렇죠. 2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누구에게 가요? 너희를 가서 뭐해요?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그래요? 그렇죠. 사도적 리더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가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사도적 리더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새 것이 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일터로 흘러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주저앉은 영혼, 가난한 영혼, 포로된 영혼, 눈먼 영혼,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 죄에 포로된 영혼, 완전히 무너진 영혼, 우울증에 휩싸이는 영혼, 공황에 무너진 영혼, 미래가 어두운 영혼, 각종 질병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소망이 없는 영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영혼, 그들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아서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8일 VIP들을 초청해서 새로운 시작,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는 한 해에 화해시키는 직분의 사명을 다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하나님 주신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한 해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잘 정리하세요.
십자가는 마침이에요. 부활은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제일 잘하세요.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일 많으시죠, 여러분? 2026년까지 가지고 가지 마세요. 완전히 맞춰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일터로 나아가세요. 세상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화해하는 직분, 새롭게 하는 직분의 소명을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